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예, 우리가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한 3주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의 많은 부분이 사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계형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생계형 기도. 하나님 이번 달에는 어떻게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이건 어떻고 뭐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사실 생계형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다 기본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다 잘 키우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식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욕이 연세 들수록 곡기 힘으로 살잖아요. 식욕이 없다는 것, 제가 이 치료 받으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씹을 수가 없으니까 맛을 못 느끼고, 갈아서 먹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음식이 아주 씹으면서 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점심이야. 또 씹지도 않고 넘기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잘. 그래, 또 벌써 저녁이네. 먹는 낙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정말 그래요. 이게 너무 먹는 쪽으로 정말 이렇게 너무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성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손을 번식시키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음욕이 되는 것이고, 물질도 재물욕이 있어야지 열심히 일해서 버는데 그게 또 죄악적으로 가다 보면은 너무 마음이 가면은 탐욕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계형 기도는 참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예요? 오늘 엘리야가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없고 내 말이 있으면 비가 오리라, 그 말씀 부여잡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지밀러 하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에 초점을 맞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지밀러는 5만 번 레마를 받고 그 레마 주신 말씀이 한 번도 하나님이 어겨보신 적이 없대요. 좀만 기다려라. 뭐 오늘은 내가 이렇게 채우리라 그래.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다리면 시간 다 됐는데도 왜 이게 안 채워지나? 아니에요. 딱 누군가 또 조지밀러 선생님 꼭 찾고 5만 번 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응답받는 기도의 모든 특징은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우리 오늘 한나도 이제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간절한 거, 기도할 때는 막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들을 이기게 죄 이기게 해주세요. 더러운 귀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 다음에 기도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우리 사모님 조금 꺼줄래요? 뜨거운 바람이 막 다 나한테 오니까. 그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는 체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킹이. 내가 체킹할 때 응답 받았구나.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기 시작한 것을 알면 그때부터 신앙이 더 자라요. 하나님과 더 깊어져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7번까지.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 이제 오늘 또 한나도 똑같아요. 패턴이. 우리가 오늘 한나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뭐 제가 볼 때 구약에 이 사라가 굉장히 예뻤다 그러고 또 룻이 현숙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한나도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여러분 사실은 본처보다 후처가 애를 낳으면 남자 마음은, 보통 남자들은 다 이 후처한테 많이 가잖아요. 저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본처가 애를 못 낳아서 마음 아파하고, 후처가 자기 생명을 잇는 애를 낳아줬는데도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본처에게 물질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배로 이렇게 늘 배려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외모도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좋은데, 사람은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한나는 예쁘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신앙 좋은데 뭐가? 애를 못 가졌어요, 애를. 그런데 이 당시 뭐 지금하고 달라요.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애 없으면 쉽게 또 그냥 누가 애 없는지도 또 테스트도 해보고 막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실험관 아기도 해보고 막 그러는데, 이때 내가 보니까 뭐 엘가나는 뭐 분인나를 통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이제 한나가 애를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갖춘 사람 없어요. 누구나. 오늘 한나는 어떤 게 있었어요? 애를 못 갖는 것. 이 당시에 여러분, 애를 못 갖는 것은 생명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자로서는 정말 가장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걸로 마음 아픈데,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애를 못 갖는 이 한나의 분인나라는 후처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막 무시해요. 그래서 애 못 갖는 것도 서러운데, 후처한테 더군다나 여자가, 본처가 후처한테 무시당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럴 때 한나가 뭐를 했어요? 이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 중요한 게, 내 삶에 어려움과 연단과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이 교회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도시키시나 보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도움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눈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연단과 어려움이 오면 많은 부분에서 마귀가 부정적으로 접근하게 만듭니다. 야야, 너 이제 끝났다. 야, 너 애기도 없잖아. 야, 이렇게 서름 받아서. 그럼 이 시대는 뭘로 가려 그래요? 자살로 가라, 자살. 죽어라. 마귀가 지금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우울증을 퍼뜨리고, 여러분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이. 조금만 어려우면 죽어버리면 되지. 다 끝나는데.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향한 시작입니다, 시작.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유황불로 고통이 수천 배가 더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연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고난이, 욥도 그렇게 주님 앞에 의롭게 쓰려고 해도 고난이 왔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쓰려고 해도 고난이 왔고, 고난이 온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릇을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 고난이 오면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늘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민족같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오면 모세와 같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볼 거 없어요. 사람. 제가 늘 간증하지만 한 달밖에 암으로, 한 달밖에 병원에서는 살 수가 없다. 너무 급속도로 막 암이 퍼지니까 폐에 그냥 주먹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우리 주안에 있는 큰 이름만 대도 아는 장로교회 그 원로 목사님, 그 간암 말기로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급성 간암으로 3일을 못 넘긴다 그러대. 갔는데 무슨 소린가 이거. 기도할 시간도 없이 3일을 못 넘긴다고. 그러더니 진짜 막 감기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복수 차고 막 숨도 못 쉬고. 그래가지고 죽음을 눈앞에 두는데 의사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간호사가 하얀 천으로 이제 한 3시간 안짝에 죽으니까 하얀 천으로 그러면 뭐 얼굴 가리라고 하얀 천 놓고 가고, 의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끝났네 그러더래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혼수 상태인 것 같은데도 귀는 다 들린대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다 들리더래요. 끝났네 얘 이제 이 사람 딱 그러더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철야로 막 부르짖는데, 이제 목사님도 느껴지더래요. 아 이제 죽나 보다 이렇게 숨이 이렇게. 그런데 푹 기침하고 나는데 막 피가 쏟아지는데 막 덩어리째 막, 그게 하루에 3번씩인가 4일을 12번을 핏덩어리를 막 다 쏟아버리면서 복수가 다 빠지고,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 주치의였던 의사가 자기네는 이분을 안 받으려고 그랬대요. 이 환자 오나 마나니까 시체를 받는 거랑 똑같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지 이거는 의사로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애들도 그냥 3살 5살인가 하나님 나 지금 목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병을 나한테 줘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죽음 앞에 한번 섰기 때문에 모든 삶이 이제는 막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눈 돌릴 시간이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폐에 주먹 많은 암이 번져서 한 달 못 산다는 자매 왔는데,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 절대 용서 못해요. 지금 누구 용서 못해, 죽여 살려 뭐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더 드려지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옛날에 참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연단과 고난이 오면 짐 싸갖고 오살리에 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그래갖고 기도굴 하나 달라 그래갖고 기도굴에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오살리에 가보면 막 기도굴에서 막 떠날라가 막 어떤 분은 진짜 막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 그러고 막 열어달라 그러고 막. 지금은 오살리 기도원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바닥에 막 열이 들어오게 하고 뭐, 또 요즘은 사람들이 문 여니까 안에서 다 장대하고 완전히 거실같이 얼마. 그러는데도 그 굴이 안 차잖아요. 잘. 우리가 여러분 정말 문제와 고난 연단 만나면 새해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한나는 감정이 이입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13절, 14절, 15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나 후처가 애도 못 나고 나 같으면 죽겠네 어쩌니 별별 말을 다 할 때 그게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고 가시면은 오늘 한나가 원통함과 격분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아픈 것은 사람에게 오픈하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픈 안 하는 것이 요즘은 낫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오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회복이 빠른데 신앙이 좀 부족하거나 약간 아니면 마귀가 잠깐 틈타면은 그 사람과 관계가 조금 나빠지면 그 사람이 아팠던 것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야야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뭐뭐는 어떻대? 뭐뭐는 어떻대? 막 없는 거 있는 것까지. 그래 오히려 힘들어서 오픈하고 기도받기를 중보받기를 원했던 사람에게 상처 입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목사님 내가 이분에게만 이거를 오픈했는데 교구 식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저에게 성도님들이 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 말씀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나누고 싶어도 참 어려워요. 그래 저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거나 중보가 많이 필요할 때 그분에게 다시 물어봐요. 권사님, 장로님, 이거는 나만 알고 기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이거 좀 오픈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오픈 좀 해서 다 기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은 전부 오픈을 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남편 문제나 자녀 문제 여러분이 저 외에는 다른 분들에게 말하면은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사람은요 신앙이라는 게 항상 성령 충만이 아니라 또 마귀가 흔들 때는 육의 사람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어렵게 나눈 게 오히려 내게 다시 역으로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 자꾸 사람 찾아가고 뭐 요즘 상담 많이 하고 막 하지만 뭐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 아시는 그 주님이 내가 너 알고 있다. 네 아픔을 알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예화 들었지만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 부임하자마자 공항으로 모시러 오신 분이 뭐하러 왔어요? 반대파가 오신 거예요. 당장 가세요. 안 그러면 험악한 꼴 볼 겁니다. 당신 목사도 아니야. 그 어렵게 갔는데 픽업 나와서 알지도 못하는 낯선 나라 낯선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딱 차 탔더니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 그 교회 갔더니 막 그 반대파들이 분들이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이고 목사 주님 나 이거 여기 못 있겠어요. 언어도 나라도 음식도 다 낯선 나라에 그래서 국경 넘어 기도원에 가서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시커먼 소뚜껑 무쇠 소뚜껑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 지금 내가 마음 아파서 우는데 왜 주님은 또 밥하라 그런가? 그랬더니 네 속이 이렇게 시커멓게 탄 건 내가 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거기서 엉엉 우시고 제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누가 뭐래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다시 돌아가서 지금 20년 넘게, 그것도 여러분 유럽에서 절대 부흥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1200명, 1300명이 넘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형편 아세요. 상황도 아세요.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돼요. 아멘. 이 감정이 이입된 것은 눈물이 들어있는 것이면 눈물. 여러분, 엄마나 아빠는 뭐에 약해요? 자녀의 눈물에 약해요. 자녀의 눈물. 저도 남자인데 남자는 뭐에 약해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저희는 우리 아내가 많이 울진 않았는데 센다이에서 정말 대지진 왔을 때 힘들 때 그때 울 때 제 마음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남 있고 참 신학생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렇게 쫓아와서 이제 센다이까지 와서 대지진을 만나서 이 고생을 시키는구나. 다른 일로는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평생을. 또 그때 제가 마음에 많이 다짐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파리채로 좀 때릴 때 울면은 몇 날 며칠 마음이 아파요. 그 우는 모습만 자꾸 캡처가 되고. 그래 나는 아이들 못 때렸어요. 파리채로 한두 번 때리고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남편,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자녀가, 한 번은 이번에 단기 선교 왔던 녀석이, 제가 일본에서 담임하는데 주차장에서 엄마하고 막 싸워요. 돈 더 줘. 없다. 약속했잖아. 내가 반주하면 돈 주기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시끄러. 사람들 들을라. 내가 다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 녀석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나이예요. 거의. 큰아들 작은아들 중간 사이야. 내 아들 같잖아요. 얘는 학교에서 돈이 필요한 거야. 엄마는 없어. 근데 엄마가 그래도 얘 신앙 키우려고 반주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없는 걸 어떻게.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잖아 지금. 다음부터 반주 안 해 하고 막 지금 교회 주차장에서 막. 그래 제가 이리 와봐라. 그래갖고 얼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면서 너 반주 참 목사님이 은혜롭게 잘 들었다. 엄마하고 싸우는 건 아니다. 응? 이거 갖고 쓰면 되겠지. 그랬더니 이번에 단기 선교 와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차장에서 나 용돈 줬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사업장 때문에 인생 때문에 눈물로 울고 주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럼 뭐 구구절절 안 해도 다 아시죠. 주님이.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주님도 같이 또 울고 계시니라고 나는 믿어요. 우리 기도가 여러분 이 감정이 이입된 기도, 눈물. 그 다음에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 주님, 주여, 주여. 그러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이 시편 기자는 공고했으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42편 3절도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6편) 8절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나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 특별히 감정이 이입된 기도. 난 아버지의 기도가 가정을 바꾸고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바꿀 것을, 자녀의 미래를 바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 권사님 어머니, 우리 교회의 어머니와 같잖아요. 이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교회에 부흥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나가 했던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소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요. 소원하는 기도.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셨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으로, 세상으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도 야곱이 소원을 하더라고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과 내가 계약관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는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응답받기 위해서 막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급할 때는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부탁할 때는 특히 이제 주례 부탁할 때 막 목사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막 되게 어려운 시간대 주례 부탁하면 어렵잖아요. 그래 뭐 목사님 저희가 가정을 이루고 나면 막 목사님 이제 자주 뵙고요. 주례서 갖고 제가 한 3번 이상 본 쌍은 한 번도 없습니다. 10몇 년이 지나도록. 바쁠 때만 그냥 막 거의 다 예식장에서 끝나고 나서 전화 한 통. 목사님 이번 주에 뭐 고마웠습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막 급할 때는 막 이루려고 이것저것을 막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자꾸 조건 달고 막 하다 보면은 여러분 신앙이 안 자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거나 맹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끔 목사님 제가 소원한 게 있는데 알면은 갚으세요. 힘들어도. 근데 제가 또 들어보면은 안 갚아도 될 소원을 괜히 한 거 있으면 그냥 그 소원이 무효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주의 종 아닌데 저분이 갔다가는 성도들 마음 다 휘저어서 막 상처를 입힐 스타일인 분이 목사님 저 주의 종 길에 가려고 옛날에 소원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서 어려움이 오나요? 이 말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속으로 제가 갔더라면 큰일 납니다 그래.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어려우면. 이번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모든 게 다 막혔습니다 그러더라고. 몸도 다 상했습니다. 60이 넘으셨어요. 70이 다 돼가요. 목사님 제가 주의 종의 길에 가려고요. 뭐 그거는 개인의 자유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주의 종 그것은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못 지켰다고 약속 못 지켰다고 매일 뭐 이렇게 체벌하거나 보응하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제가 직장 가면 용돈 잘 드리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석 달 거 빼먹고 안 보내고 이 자식 두고 봐라. 이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더욱더. 그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흥이 올라왔을 때 내가 하나님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즉흥적이고 저는 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각 한 번 더 해보라 그래요. 특히 선교지에 있을 때 참 많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좀 하려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또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그 마음이 이게 계속 내 마음에 불일들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10분 중에서 한 2분은 계속 일어나고요. 8분은 조용히 없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얼마나 그게 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응답해 달라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새해는 내가 주님이 이 일을 꼭 해주세요. 내가 새해는 온전한 주의 성수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 우리 삶의 창조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가 뒤처지는 그건 어떤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주님, 예배가 최우선이 될 수 있게 당장은 안 될지라도 내가 예배가 최선이 될 수 있게 내가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만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내가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은 막 함부로 말하지만 내가 크리스찬답게 말하기 위하여 최선을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옛날같이 확 나오면, 제가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이, 주둥이. 에이 하면서 하다가 에이 이러세요. 항상 하던 습관이니까. 에이 해갖고만 이제 그 장로가 돼갖고 막 이런 말 하려다가 권사님이 에이 하다 어이, 주둥이. 그분 계속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이 끊어져 가더라고. 우리 믿음의 다짐, 믿음의 각오, 믿음의 실천. 내가 정말 아들을 주면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들이 되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이게 이제 한나의 마음이에요. 한나는 그렇게 어렵게 준 사무엘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확 올려드리고 딱 필요한 절기 때만 가서 만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양육하시겠지. 소원은 아니래도 소원은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다짐이나 결단, 각오하는 기도. 아멘. 주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더 새해에는 갑절로 드려지는 삶 되게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나도 역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에서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사무엘이 안 나왔어요. 사무엘이 애를 이렇게 막 배가 이렇게 이제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증상도 없어요. 이전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나 그대로 받잖아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니다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믿음이 오니까 편안해지고 이제는 주님이 이미 주셨다.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셔갖고 그의 태문을 여셨잖아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누가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제일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오는 고기 좋은 거 다 먹어버리고 도적질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망나니 같이 하는지, 그래도 아버지가 돼갖고 이놈들아 왜 그러니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래,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자녀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탁한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답답한지,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계시를 사무엘 애기를 불러서 말씀하셔요. 몸이 얼마나 둔했는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잘 못해. 그러다가 블레셋에 벗개 뺏기고 아들 다 죽었다니까 놀래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 구약에 보면 제일 불쌍한 제사장. 그런데 한나는 그 사람이 어떻든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우리 신앙이 참 많이 안 자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자꾸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여러분이 최수일 목사를 보면 2000년도도 신앙이 안 자라고 축복을 못 받아요. 제 뒤에 계시는, 또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제가 말하는 것은 최수일 목사 사람의 말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 받으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태를 여셔갖고 애를 길게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잉태하게 만들어주셔. 올해 2020년 새해 우리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그리고 한나와 같이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분은 어떤 게 있으세요? 남편 구원? 남편과 함께 주일 성수? 자녀들의 학업과 성적 향상, 또 진로, 또 물질. 맞아요. 우리가 대충 기도하면 절대 못 이겨요. 마귀, 귀신이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누가 막았어요? 마귀가. 그래서 3주를 싸우다가 미가엘이 도와줘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마귀가 얼마나 귀신이 방해를 하는지 대충 기도하면 못 이겨요. 우리가 이렇게 한나와 같이 간절하게, 아, 하나님 만나자고 내게 사인 주시는 거구나. 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고, 또 능력받기 원하신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한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오랜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이 사라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눈의 모든 기능들이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뼈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허리에, 관절에 역사하는 병마 떠나갈지어다. 디스크가 사라질지어다. 통풍이 사라질지어다. 골다공증이 사라질지어다. 골절이 사라질지어다. 인대와 신경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인대 상한 게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예수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근육통이 사라질지어다. 피부병이 사라질지어다. 피부병이 사라질지어다. 위와 장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필요 없는 종양은 녹아내려라. 녹아내릴지어다.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천식이나 천식, 호흡기 계통의 역사하는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로 떠나가라.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편도의 역사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편도 부흥계에 가라앉을지어다. 심장의 기능이 정상이 될지어다. 부정맥이 사라질지어다. 폐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폐가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폐는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간의 기능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뇌의 기능도 깨끗해질지어다. 뇌세포 뇌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혈압 당뇨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정상될지어다. 정상될지어다.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피에 관련된 병아 떠나가. 피와 관련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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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이명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악몽을 치료해 주시고, 불면증을 치료해 주시고, 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다 녹여주시고, 마음의 편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는 열려라. 예수여 열려라. 자녀들의 미래는 열려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말지어다. 갑절의 축복이 말지어다. 자녀들은 시온의 대로가 될지어다. 가정의 불화를,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을 멸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가족 모두가 예배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로의 문이 열릴지어다. 미래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기도 제목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